설날 명절 연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는데, 천국 가정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지키고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다음 세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잘 따라한 가정은 그 친구 때문에 그 가정이 진짜로 행복한 가정 될 줄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적어도, 돈이 조금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 뭘까요? 우리 학생들, 가산이 뭘까요? 재산.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 돈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조금 있어도 진짜로 행복한 가정은 돈 많은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돈이 행복을 준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편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돈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돈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돈이 많으면 왜 번뇌가 많을까?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생각이 안 되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면 뭐가 걱정이 될까? 이런 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유지할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많을 벌까? 하는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뉴스를 보니까요,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님들은 감옥에도 잘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아, 돈 때문에 저 많은 돈을 벌려면 죄도 좀 짓게 되나 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 돈이 많아서 번뇌가 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자가 되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까 읽었던 잠언 15장 16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목사님이 시편 말씀 같은 데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인생이 잘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화면에 보면 한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하나님 아니고, 나 하나님 알아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오해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게 부담돼요, 목사님. 아니,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편해요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렸는가를 성경 너무도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멋진 삶을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욥이라는 사람도 떠오를 겁니다. 욥이 고난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인생의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늘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자기 아들, 그 아들에게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로 피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또 붙잡혔을 때는 미친 척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이렇게 침 흘리면서 손가락으로 벽을 쭉 끄며 다니며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가 은혜가 됩니다. 화면에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만 갔다가 그냥 예수님 아는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고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학교 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도, 학교를 결정하고 친구를 만나고 학원을 갈 때도 하나님 오늘 학원 갈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니 세 가지의 일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불안에 떨지 않았답니다. 요동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내 마음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육체도 안전히 거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 속에 한평생을 삶을 살았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딱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불편해요. 그게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학교 갈 때도 시험 볼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할 때도 뭔가를 결정할 때도 누군가를 선택할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또 한 사람의 멋진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고넬료. 그 고넬료 때문에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저런 가정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고넬료를 본받아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얘기하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답니다. 불쌍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았답니다. 많이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고넬료의 가족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얼마나 멋진 가정일까요? 얼마나 멋진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저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돈이 많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린 돈이 그만큼 없으니까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누구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관계들도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 19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잠언 22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는데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에게도 고3인데 아침마다 그렇게 제가 축복해 줍니다. 지희야, 네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예,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행복한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떨어지는 삶의 부스러기가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해야지 그래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행복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진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와 소유의 넉넉함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교훈해 주는 중요한 진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진짜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고급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백화점에서 값비싼 유명 브랜드의 옷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인격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가정의 평안을 살 수 없고요. 돈으로 존경이나 명예를 살 수 없고요. 돈으로 죄지은 양심을 달랠 길도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행복은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시기를,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마음이 즐거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화면에 잠언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저 말씀 가만히 두십시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어떠하다고요? 험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저 말씀에서 윗줄과 아랫줄이 있는데 밑줄을 생각해 보면 고난받는 자, 저 고난은 어떤 힘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는 모든 날들이 다 어떠하다고요? 험악하다라고 말합니다. 험악하다는 것은 삶 자체가 비극이고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항상 잔치하는 인생집 같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가정은 비극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초상집 같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항상 잔치를 하는 축제집 같은 분위기의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솔직하시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또 우리 집은 초상집 같은 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집은 어떤 가정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 집은 슬픔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초상집 같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은 항상 잔치를 하는 끊임없이 즐거운 축제가 이어지는 축제집 같은 분위기의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인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인생과 가정이 눈물 나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는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이 항상 잔치집 같은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또 힘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축제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음이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야지 항상 잔치하는 삶, 마음이 즐거운 가족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축제집 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화면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굴이 언제 빛난다고요? 마음이
즐거울 때 근심이 될 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까지 빛난답니다. 돈이 많아서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얼굴도 빛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울까? 나 기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시골에 저희 아버지 가면 저희 아버지가 참 유쾌하시거든요. 80대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아는 것도 많으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요. 기도도 잘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행복해야 돼. 많이 웃어야 돼. 그러면서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무조건 웃게 하십니다.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진짜로 마음이 기쁘려면, 마음이 즐거우려면, 늘 잔치집 같은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우리 인생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둠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불행과 슬픔의 원인은 다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슬픔이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인생 되어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결해야 될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의 길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받아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받아서 그 죄의 질고를 함께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까?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있답니다. 이 기쁨을 아시나요? 알란가 모르겠네.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르시나요? 아셔야 합니다.
이 기쁨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4대째 예수 믿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해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컸으니까 기도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고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봉사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훈련시켜 주신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나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를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늘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디 부탁드리고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데,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응답을 체험하시고 그 기쁨을 늘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 했냐? 역시 심건수 집사님 아드님이 아멘을 잘하네요. 예. 일평생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찌질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주눅 들려 있고 늘 어두운 얼굴하고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문제 많고 고난 많고 슬픔 많은 인생 속에서 항상 잔치집 같은 인생, 잔치집 같은 축제가 벌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즐거워야 된다고요?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때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항상 즐거운 가정, 잔치집 같은 축제의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화면에 잠언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만 먹을 정도로 소고기 한 번도 못 사 먹고 맨날 나물만 먹는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뭐 하면 서로 가족들이 사랑하며 살면 그 가정이 매일 소고기 먹는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게 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랑은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지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니까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예수를 믿지만 신앙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요, 저희 아들이 있고 저희 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합니다. 제 속으로 낳은 자식들인데,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아버지니까 제 속으로 낳은 제 자식들인데요,
어쩜 그렇게 다를까요? 어쩜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을까요? 저희 엄마한테 고민을 얘기했더니요, 너 더 키워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더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어머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다른데 다 다르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미워하는 감정도 가족이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서로 뭐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기선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때 행복한 가정 된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서로 기선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식 여러분, 부모 여러분,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제 영혼을 향하여도 축복하고 부탁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다른 가족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다른 남편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다른 아내, 다른 자식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나가고 연봉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옆집 남편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 옆집 아이들, 자녀들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만 터지죠. 부러워하지 말고 성경은 두 가지를 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가족들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 자식이, 이 부모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알고 무조건 감사하며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바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바꿔봐야 똑같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또 맞추려면 더 고생이라니까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나요, 우리 가족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이니까 제가 사랑해야죠. 왜 여러분은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무식한 아빠 엄마여도 나의 아빠 나의 엄마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무능한 남편이어도 내 남편이니까 사랑해야 되고요. 아무리 성질이 싸나운 내 아내여도 내 아내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돈 많은 옆집 아저씨가 나를 도와주나요? 그 이쁘장하게 생긴 옆집 아줌마가 나를 위로해 주나요? 아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갈 길 몰라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내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분은 우리 아빠고 엄마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아내이고 우리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전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받으려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도 나로 사랑을 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그게 목회하면서 제일 부럽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옆자리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랑 같이 찬송 부르고 싶은데, 그게 어떨 때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온 지가 벌써 10년 되었더라고요. 저희 명절에 저희 아버님 댁에 한 번씩 가뵈면 속상한 거 있죠.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이렇게 걸으시더라. 옛날에는 막 알통도 울뚝불뚝했고요. 힘이 얼마나 세시고 얼마나 혈기왕성하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걷고 계시더라. 몇 년 있으면 못 뵐 수도 있겠다. 외식도 힘들 때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으로 제일 좋은 가족 선물로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비교하지 말고 바꿀 생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시기를,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